이 시간 사도신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는 것을 하나님께와 온 세상 앞에 공표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뭐 외롭고 정리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주고 나 붙드시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우리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그렇게 고백하신 분 함께 손들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보아시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예수 보혈로 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만드신 우리의 예배를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이곳에 우리 예심교회를 세워 19년 역사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름까지도 예심교회로 짓게 하여 주시어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워 세계 열방에 주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한 주간도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도 종식되어가며 5월달 마지막 주일 5월에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다사다난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우리 예심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로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명령문화 구원데이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나라 또한 세계 열방에 주님 나라 세우기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동서남북에서 일꾼들이 세워져 우리 예심교회와 선교회를 통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한 저희들의 모습이 이젠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올 수 있는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파 시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심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 건강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튜브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먼저 앞선 리더들이 세워져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축복자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 2층 도비빈 사업장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약함과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환경과 건강이 주님 허락하사 함께 현장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성령의 터치하심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두루마기를 쳐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맡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성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삶으로 예배하는 체현화된 성도를 세우는 예심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예심선교회가 다양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심교회를 앞장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중한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가 동참합시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에는 국제신학교 채플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6월 2일 목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한교총 임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2022 국민미션 어워드 올해의 목회자로 김기남 담임목사님이 선정되셨습니다. 김기남 담임목사, 김은혜 사모께서 올해의 목회자상 수상에 감사하며 식사를 헌신하셨습니다. 6월 한 달간 인처치 리더 교육이 오후 1시 30분에 체질화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월 6일에는 권사 야유회가 충남 태안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본 교회를 섬기시던 김은선 목사와 이현호 목사께서 은퇴 예식을 갖습니다.
강재구 전도사와 홍경미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예심교회는 찬양으로 예배를 섬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각 지원 분야는 지원서를 참고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예심이 됩시다. 이상으로 예심뉴스 황태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예심교회에서 신고하시는 김기남 목사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주시는데 그 우레는 블레셋 군대의 갑옷을 뚫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기도에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것이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수동태라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만 명령이냐?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인 사모님의 권유로 예심 1일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전도의 동력을 받고 지금까지 꾹 붙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예심을 훈련받기 전에는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니까 메시지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불교 신자를 만나든 천주교 신자를 만나든 뭐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든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지금도 행복하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심 만나기 전에는 참 목회에 고민이 많았어요. 지인 사모님 통해서 예심 전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고 예심에서 배운 대로 저희가 말기참매라고 있거든요. 그 말기참매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세우고요. 또 하나 하야통삼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훈련들을 저희가 받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심을 만나서 큰 복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심 만나서 뭐 받았다고요? 큰 복 받았대요. 그냥 복도 아니야. 큰 복 받으셨대. 그래서 제가 상을 받는가 봐요. 국민일보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파트별로 상을 주면, 그래서 이 상을 주는데 미션 어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워드는 상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각계 각 분야별로 상을 줘요. 그런데 가장 거기에 그랑프리가 목회자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제가 받아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뜰봐요. 제가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내일 시상식은 8명밖에 갈 수가 없어서 8명만 각 파트별로 선정을 해서 내일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나중에 같이 해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역사 공부를 한다든가 세계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라밋은 왜 그 피라밋이 만들어졌는가? 또 그 피라밋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피라밋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피라밋은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부여한 겁니다. 이집트의 왕들로 지내던 왕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도 계속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인간이 만드는 천국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천국. 그거를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 하면은 40년간 만들었어요. 10만 명의 일꾼을 동원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죽음으로 끝이 아닐 것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요, 우리는 옛날에 저는 벽돌집에 살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벽돌집에 살다가 서울로 오니까 연립이 생겼더라고요. 그 연립에 살다가 아파트가 져지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까 고급 아파트라는 것이 생겨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텔들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 호텔도 지난번에 제가 메리어트 호텔에서 모임이 있어서 반포에 갔는데 그 옆에 있던 파레스 호텔은 허물어지고 아주 융합 복합시설로 만들어진 메리어트 호텔이 너무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호텔은 이제는 구시대의 건물이 되었고 그는 지금 다시 뭔가를 짓기 위해서 부수고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죽어서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든다든가 종교를 만들어서 위로를 받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고 지나칠 수가 없는 현재의 우리들의 사고의식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자꾸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 천국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천국이 별로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도 인스턴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살기 좋은 자기의 삶을 추구하다가 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지요. 우리는 천국이 정말로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천국 가봤어? 천국 가보지도 않고 무슨 그렇게 자신 있게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을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도책을 보면은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은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 갔다 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무슨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있다 없다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공기가 있다라는 사실, 숨을 쉬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2006년도 12월 달에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기사에 이러한 이야기의 보고서가 올랐습니다. 멜빈 모스의 보고서인데요. 임사체험을 한 소녀가 깨어난 뒤에 응급실에서 있었던 상황과 현상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치료하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의 숨이 멈춰져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나서 본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 누워서 의사들이 어떻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자기의 육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것을 임사체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그 병원에는 147명을 대상으로 집중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26명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 21명이 전부 다 임사체험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현상을 얘기합니다. 죽어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임사체험은 심리학이나 생리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명해낸 겁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좀 기절했다든가, 좀 뭔가 의식이 없어졌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거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서 해놨는데 그 사건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있고 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이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느냐?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없애보려고 해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로마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로마의 10대 핍박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주로 이제 적어놓은 책도 있는데요. 그게 팩트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머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고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러한 우리가 이번에 알았던 전염병들이죠. 네. 전염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것도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충격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이 거기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올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은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영원히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결국은 제자들은 그 일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게 된다. 그 다른 보혜사는 나하고 똑같으며 다른 보호자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 그 집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특징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 약속은 100%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일 대학에서 소아학을 가르치던 다니엘 콤프라는 교수가요, 25년 동안이나 임사 체험한 아이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관찰한 결과 이분이 하는 얘기는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느냐? 불교 말이 맞느냐? 천주교 말이 맞느냐? 기독교 말이 맞느냐? 기독교 말이 맞다. 이렇게. 기독교 말이 맞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언을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진짜 맞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죠.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애 7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천사들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저 천사들이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죠?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요, 보이는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세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는 보이는 세상이 됩니다. 안 믿어지시면 죽어보면 알아요. 진짜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찰나라는 게 있잖아요. 장갑을 벗으면 찰나라는 것이 있듯이 그 찰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 찰나의 그 광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천국에 없는 것은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 속된 것, 이러한 불결한 것은 천국에서 안 키웁니다. 예. 할렐루야.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22장 3절에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떠한 저주받을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된 그 저주의 세력은 사탄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천국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에 대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발광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빛만 있는 흑암이 없는 그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의 특징은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성, 도성, 살집들이, 우리가 살집, 신부가 신랑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것처럼, 신방처럼 우리가 이제 그 찬란한 도성이 우리에게 준비된 곳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살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제는 여기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완벽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심히 좋았더라는 샬롬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하며 섬기며. 따라서 합시다. 섬기며. 이 섬기며라는 단어 속에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면은 안 해도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거기 가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예배만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섬기며, 그 다음 단어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 공간에서 교제하듯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심이라?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 노릇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왕같이 사는, 왕 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다 회복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굿바이, 하나는 See you again.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는 See you again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사하려면 굿바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굿바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See you again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인데, 우리가 천국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통계학으로 한번 보자.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천국이 있다라는 편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거는 죽어보면 알게 돼요. 죽어보면 알게 되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이건 쫄딱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라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막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믿음 생활 안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확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았어요. 죽어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대박. 그것도 왕대박이요. 왕대박. 대박.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 아이고, 서운하긴 하지만 본전이야. 손해날 게 없어.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난 거 있어요? 절대로 손해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없다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있다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있다에다 투자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참 잘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확률적으로 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없다에다가 던질 것이 아니고 있다에다가 던지고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는 곳에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려면은, 미국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또 비행기를 타려면은 비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것처럼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 비자가 있어야 돼요. 천국 비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로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요 독선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다고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생이라는 시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생에서 10개월이 되니까 이 세상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일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생을 살다가 우리는 또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생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요 우리에게 계속 태교를 시켜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어머니와의 만남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이제 상면에서 만나서 살지만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만.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예수님의 집인 천국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은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선거법도 바뀌어요. 대통령 임기도 바뀌어요. 또 자동차 교통법도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모든 생명은 다 유한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믿음이 싹 생겨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안 가는데 성령께서 막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시라고 그랬잖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서 예배드려, 이 마음이 딱 오니까 예수님께로 오신 분이 이 자리에도 몇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복지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최고의 복지국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어느 의사의 간증을 아침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북한에서 엄청난 저택에 살면서 뭐 풍산개만 80마리를 집에 키우면서 살았던 그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딸이 의대를 해가지고 의사였었는데 그분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 간증을 듣다가 말았는데 다 듣지는 못했는데 잠깐 듣는 사이에 그 은혜가 됐어요. 사람은요 어디를 찾느냐? 자유를 찾는 거예요. 자유를. 참 자유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북한에 살면서도 남한으로 와가지고 중국으로 왔다가 남한으로 오게 되는데 자유를 찾아서, 네, 자유를 찾아서 오늘 우리가 진짜 자유이신 예수를 찾은 거, 예수를 만난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노래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던 우리 김성림 형제 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유영순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김성림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천국을, 이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리고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땅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복, 믿음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